네, 오늘은 레위기서 18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제목의 뜻은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불신 현장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맞다고 생각했던 모든 우리의 전통과 문화와 또 사상과 또 이념과 모든 교육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멸망의 것들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옛 습성과 옛 체질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레위기서 18장의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또 듣는다고 해도 성경 말씀을 본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 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이 영생 얻도록 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당연한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당연한 권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주인이시다. 창조주이시고 너희에게 진정으로 복을 주는 참 구원자이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와 나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다. 모든 인간은 자손 천대만대까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성도들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18장 2절에 나오죠.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영원토록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예배할 때도 말씀 약속을 붙잡고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약속을 놓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관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시고
그거는 응답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으로 주신 그 모든 언약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날에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또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응답을 준비하시고 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언약을 세웠는데 이방인, 애굽 땅, 또 가나안 족속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고 사단과 마귀와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의 후대들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규례, 그들의 풍속,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전통, 그들의 사상, 교육, 이념 그런 세계관들을 행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고 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오늘 이 21세기 현대의 애굽과 가나안이 저 부신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현장이 바로 애굽과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애굽 땅에 살았던 것처럼 부신 현장에 살고 있어요. 거기에서 교육받고 거기에서 과학도 배우고 문명도 배우고 전통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지만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상태고 그때부터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준행하며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법을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18장 3절에서 4절이죠. 세상의 전통을 버려야 되는 것. 그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이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공해서 누구의 이름을 남기는 겁니까?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는 세상의 풍속,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과 흑암과 어두움 속에 그 영이 죽은 상태에서 사단이 주는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성공하고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은 어느 순간에 보면은 사기당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 도둑놈들이 와서 훔쳐가고 있고 어느 순간에 가면은요 스스로 정신문제에 엮여가지고 물질이 많고 성공한 것 같은데도 하나도 행복이 없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공허하고 허탈하고 허망하고 그들의 영혼이 방황하면서 이것저것 모든 타락된 것들을 해보지만 그거는 쾌락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토록 고통당하다가 죽어서도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또 영생, 영원한 소망, 영생이 이어지는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천국의 소망 속에서 항상 그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붙잡은 것은 잡은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이름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생을 거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다. 뭐 때문에 살아가나? 먹는 것 때문에 살아가. 먹는 거 살려면 돈 있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는 큰 집에 살고 싶어서 살아가는. 그 큰 집 같은 거 좋은 집 살려면 돈 있어야 되잖아. 결국에는 물질의 노예. 돈에 좌우되어지는. 거기에 인생을 거는. 그렇다고 해서 행복이 있습니까? 없죠. 제가 왜 예수를 믿었냐? 제가 미술학원 원장이었는데 끊임없이 돈을 벌고 노력을 하고 했었는데도 항상 내 마음속에는 죽음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만 그랬냐? 아닙니다. 제가 만나본 모든 사람들은 껍데기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표를 내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 영혼이 죽을 지경이고 그 마음의 상태, 모든 육신의 상태도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제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저는 이 땅에 살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 자멸의 길, 자살 속에 들어가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행위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우리는 성도들은 완전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인 복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것, 이 땅에서 영혼을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 또 천국의 그 상급이 항상 기록되어져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영원한 응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18장 30절에 오늘 우리가 합독했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가 스스로 언약을 깨트리고 세상의 전통과 사단의 문화와 흑암 문화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무너뜨리고 또 모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세상의 전통과 문화 속에 너희의 후대들이 너희의 자손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너희들은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18장 30절에 이 선택을 누가 하느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그들이 창세기 3장에 완전히 타락해서 멸망 속에 들어간 것처럼 스스로 더럽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누가 깨뜨렸습니까? 사람이 깨뜨립니다. 왜?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만물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누가 거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셨던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이죠. 그 영원한 축복을 누가 깨뜨리느냐? 인간이 깨뜨린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풍속과 문화와 세상에 기준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서 구원받음으로 이제는 이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더럽히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배제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버리는 거죠. 방치하는 거죠. 재앙 속에 들어가도록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단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웃기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기도하면서 내 마음대로 주장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언약적 관계 속에 있으므로 오늘 강단 말씀 또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깨닫는 은혜와 이 말씀이 나의 레마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도문 쓰시면서 이번 주간에도 계속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서 18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번 주 화요일날 PD수첩에 타락한 목회자들에 대한 그런 방송이 미리 예고되어졌습니다. 그 타락한 목회자들의 첫 번째가 뭐냐? 성적 타락입니다. 그 성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왜 레위기서 18장에 성적 타락에 대해서 기록하셨을까요? 이 성적 타락이 바로 윤리의 타락입니다. 윤리 타락. 이 윤리가 타락되어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결과로 모든 윤리가 타락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을 우리의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인간을 멸망시키고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일이고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 또 블레셋, 또 애굽 땅, 그 다음에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온갖 전 세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의 국가들은 한 나라, 한 국가, 한 민족도 빠짐없이 반드시 하나님 외에 다른 귀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우상,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 신들이 하는 일들이 전부 다 그 내용들이 보면은 그 우상 숭배의 내용들이 가증한 것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그들의 모든 윤리의 의식의 행위에 보면은 항상 성적인 타락감, 자기 자녀들을 몰락신한테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너희 자녀들을 몰락에게 데려다가 불을 지나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새벽 예배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 되고 싶어서 타락한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지내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전부 다 하나님 흉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서에서 우리 성소에서 회막에서 어린 양을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그의 모든 고기와 내장들을 불에 태웁니까? 안 태웁니까? 불에 태워요. 새들은 반으로 쪼개어서 불이 그게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그 새 가운데 불이 지나도록 했어요. 그거는 짐승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인간을 갖다가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과 가문에 보면은 한 가정과 가문도 빠짐없이 싹 다 후손들에게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몰락신한테 갖다 바칠 때 그들이 마치 수소처럼 순양처럼 염소처럼 그들을 불에 태워서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 보면은요, 자녀를 위해서 절에 가서 빌고 부처한테 빌고 귀신한테 빌고 물 떠놓고 빌고 부적 쓰고 오만 짓을 다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자녀들에게 귀신을 갖다 붙이고 그 자녀들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와서 타락해서 멸망하도록. 왜냐하면 귀신한테 자꾸 빌고 우상을 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손 3, 4대까지 그 흑암과 어둠과 재앙이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타락은요, 그들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그들의 생각, 이게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되어져. 그러니까 어디까지 타락하느냐? 인간이 진성하고 성적 관계를 맺어요. 부모가 자식하고 성적 관계를 맺어요. 형제가 형제끼리 성적 관계를 맺어요. 그 다음에 옆집 아내하고 성적 관계를 맺어요.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성폭행이라든지 성비 사건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요,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에게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윤리,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악한 영에게 잡혀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 감옥에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항상 뭡니까? 술을 마셔요. 그리고 음욕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하면, 저도 옛날에 복음 전할 때 우리 학부형 중에 한 가정이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 엄마가 너무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막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또 참 희한한 게 이거 재앙이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욱더 절에 가서 열심히 섬겼어요. 부적 쓰고 남편이 바람 피우지 않도록. 근데 온몸에 알러지가 일어나가지고 막 욕창이 일어나고 사람이 살이 막 10kg, 20kg씩 막 빠지는 거예요. 저는 그 엄마가 그런 근심 속에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자녀 문제 때문에, 근데 애가 좀 약간 모질해요. 집에 아들 하나 있는데. 그래 이제 걔를 1년 동안 수업했는데 그 아이가 자꾸 이제 게임을 계속 이렇게 중독자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저에게, 선생님 이 그림 그리는 거 좋은데 선생님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냐는 거예요. 다른 방법 있지. 나는 이 방법으로 응답 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요, 펑펑 울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그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고통 속에, 질병 속에 살았느냐. 우리 남편이 눈만 뜨면 다른 여자하고 바람 피우고, 그 집이 사업하는 집이거든요. 돈만 들어오면 그 여자한테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다 갖다 바친다. 자기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라서 이용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살려달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그 집이 얼마 못 가서 그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 부부가 같이 등록했어요. 우상 숭배의 결과로 성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이 오는 겁니다. 그 과정에 우리 그 학부형이 복음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 남편이 모든 여자 관계를 싹 다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는 막 흥청만청 술 마시고 막 완전히 그 벌어들인 돈을 막 여자들한테 갖다 주는 거, 그런 것들도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우리 지역에서 또 올바른 복음 전파하는 사명자가 됐어요. 후대 사역하는 일에 함께 심부름하는 동역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상 숭배의 결과가 이런 열매로 맺힌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역하는데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후대 사역하는 일에 정말 저와 함께 온전하게 심부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적 타락은 바로 윤리 타락인데 우상 숭배의 결과다. 그리고 화요일날 PD 수첩의 내용을 보실 때도 우리 성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목사지만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최고의 신이 누구냐? 나 신입니다. 나. 최고의 신. 나라는 신입니다. 요게 사탄이 주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네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 그래. 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말을 따르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사단의 말, 세상의 말을 따르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영이 타락해서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에게 종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고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너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이 밭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을 경배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영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이 지구 땅덩어리도 저주를 받도록 저주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농사 지어야지만이 겨우 밥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돈 많은 부자들이 보면 행복한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상담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매일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땅의 소산을 지키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발악하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박수, 무당, 무속인, 점술인, 종교 그런 귀신을 섬기면서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장 그래서 방금 읽었던 18장 1절에서 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애굽인과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들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라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살리라. 5절에 보면 5절입니다.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심판자라. 5절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상의 풍속과 이 흑암이 만들어놓은 세상의 규례와 법도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와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18장 2절에 여호와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8장 3절에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후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구원받은 너희는 옛날 과거의 불신자 때 살던 그 풍속과 그 생활대로 살지 말라는 것. 그것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후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풍속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24절입니다. 그 다음에 18장 6절에서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구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18절까지 계속해서 근친상간, 음행, 그 다음에 이 성적인 타락 여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는 네 어머니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마라. 8절에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가 엄마 말고 아버지의 여자들은 누굽니까? 첩들과
예,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마라. 그 다음에 9절에 내 자매,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내 여동생이나 누나나 이복 누나나 동생들의 그들을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겁니다. 내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참 이거 읽으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저지르는 모든 악한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부끄럽고 말하기 어려운 것들도 하나님은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할아버지가 자기의 손자 손녀들을 하체를 범하지 마라. 성폭력하지 말라는 거죠. 요새 말로 치면 여기에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성적인 폭력입니다. 성추행 아닙니다. 성폭력. 그리고 12절에도 내 부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이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숙모나, 외숙모, 작은 엄마,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 다음에 너는 내 형제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형수, 그죠? 그 다음에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그들의 살부친이 이는 악행이니라. 어떤 여자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그 여자의 딸하고 성적 관계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집에 손녀들하고 성적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 보면은 대상이 전부 다 누구냐면 남자예요. 남자들한테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남자들이 일부 다 처제를 했어요. 그죠? 지금도 저 모슬렘 땅이나 저런 땅에 보면은 일부 다 처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다 처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성폭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도록 그 성적인 관계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은 하나님이 두 남녀가 한 가정과 한 몸이 되어서 이 성적인 행위도 부부 사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어요. 오늘날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음행과 더러운 일들을 결혼하기 전에 막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맞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교회 안에서도 타락했느냐. 목회자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너는 아내가 생존할 때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처제들이도 처제. 그래서 18장 몇 절입니까? 6절부터 18절까지. 근친상간. 이 가족 간의 성적인 죄를 지는 것을 근친상간인데 가족 간의 성폭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하셔서 기록하게 하는 이유는 반드시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이 이때 당시에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구약시대에만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부부 이외의 사람들한테 마음대로 자기들이 성적인 행위를 행하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징역도 살고, 그죠? 그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는 범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기록한 것처럼 내가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 그게 우리 가족들하고 근친상간하는 그것도 죄악이고 범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영원히 엄격하게, 영원히가 아니고 엄격하게 금지되어졌어. 엄격히 금지되었어. 그래서 신명기 2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뭐 받는다고요? 예, 저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은 뭐라고 하냐면 아멘 할지니라. 저주 받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해라.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반드시 짐승이나 이런 것들하고 수관이라고 그래요. 수관. 동물들하고 하나. 여기에도 반드시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23절에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저주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거 보면 최 1등이 누굽니까? 근친상간입니다. 가족들이 그 집의 자녀나 또 오늘 말씀드렸던 여기 기록되어진 대로 처제나 뭐 처형이나 누나나 고모나 이모나 전부 다 그 성폭력을 하는 1순위가 가족입니다. 2순위가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 3순위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는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성결하고 거룩하게 그리스도인의 삶,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진노와 저주를 주시면서 지켜라. 나는 여호와다. 레위기 8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레위기서 8장 35절.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것은 지키라.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성전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전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에는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사망 속에, 재앙 속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장 7절에 보면 내 어머니하고 자지 말라고 내 아버지의 여자들하고 자지 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0절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제가 이것을 왜 다시 얘기하느냐.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첩하고 같이 성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나중에 죽임을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것 또한 죽게 됩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우리를 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전에는 죄를 범하면 레위기서에 제사장 앞에 짐승을 데리고 가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제사장이 피를 뿌리면서 그 죄값을 치르도록 했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의해서 피를 뿌림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임재하사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임재하사 우리가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 하나님이 더럽다고
그 다음에 세상의 풍속과 악한 일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지시하시는데 그거를 갖다가 안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교회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뭡니까? 윤리적으로 타락하도록 되어 있고 성적으로 타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 무슨 교회에서 성적인 것을 얘기하냐, 무슨 교회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냐,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성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성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교육은 뭔지 압니까? 예, 피임 도구를 잘 지참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성교육이에요. 그거는 세상을 더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부패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 성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하셨어요. 그 구약시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율법은 복음을 깨닫도록 하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10계명의 제1계명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전에는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거 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는 언제 역사하지 않느냐? 마음껏 성적 타락하고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도록, 이 윤리가 타락되도록 할 때가 언제나 우상을 숭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 그때 모든 이성과 생각과 마음의 상태와 영의 상태가 말씀과 맞지 않고 복음과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세상과 딱 그것이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정말로 주의하고 조심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교육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르게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PD수첩에 그런 성적 타락에 대해서 나오느냐? 30년 전에 그 교단의 목사님 교회에 부목사가 그 교회 안에 있는 고등부 여학생을 갖다가 성폭행을 했어요. 성폭행을 해서 그 아이가 겨우 빠져나와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신고를 했으면은 그 부목사가 누구한테 잘못을 빌어야 돼요? 성폭행을 했는 그 아이와 그 가정의 잘못을 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뭐라고 하느냐? 당회에서 용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부목사를. 당회를 성폭행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장로들이 일어나서 저 부교육자는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에서 치리해야 됩니다. 징계를 내리고 목사를 못하도록 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중직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용서하자. 누가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야 되고 성폭행 당했던 그 여학생과 그 가족이 용서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피해자에 대한 말은 1도 없어요. 오고 그 부목사를 용서했더니 그 부목사를 불러가지고 니 왜 그러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맨날 그 메시지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뭐 모를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철저히 밝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심지어 성직자입니다. 목사는요, 성직자, 세상에서 말하는 돈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심부름 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30년 동안 복음으로 전도운동 한다고 했지만 단 한 번도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성교육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 누림이라는 것을 마음껏 여기 있는 성적인 타락을,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계획이다, 니한테 발판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겁니다. 완전히 윤리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정하는 법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교단의
목사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가 봤냐? 안 봐도 우리가 찔리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에 대한 성비에 대한 그런 사건들도 이번에 다 다룬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예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들과 교역자들과 교회 안의 성도들도 윤리적인 타락 속에 들어가서 성적인 타락으로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정신병이 반드시 오도록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지금 이 시대는 21세기는 성령 시대인데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던지시고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두 번 다시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속에. 근데 내가 잘못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다 끝냈다. 예수님께서 문제 다 해결했다 이러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주는데 저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처럼 그런 악한 정신병에 걸리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예인교회가 이런 부분에 바르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18장 7절에도 예, 그렇게 어머니 하체는 내 아버지의 하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자 여자 많이 만나보고 연애를 많이 해봐야지 똑바른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해가지고 가정생활 충실하게 하는 사람 드뭅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뭐라 하냐, 젊은 청년들 보고 남녀관계 많이 사귀어보고 많이 알아서 인도받아서 그렇게 해라.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기록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들의 부모들이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남을 주셔서 언약적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자녀들에게 정말 이 가정에서 앉든지 서든지 자든지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신명기 4장 7절에 딱 나와 있죠. 6장 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예배를 알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가문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음행과 타락과 로마 교회에 일어났던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이런 모든 음행과 타락에도 바울은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음행과 호색하는 것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7일 뭐냐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이런 성적 타락, 윤리 타락, 우상 숭배 속에 있는 목회자들은요, 이 성경 말씀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 애굽 땅에서 말하는 그런 성적으로 타락되어진 그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도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도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있잖아요. 걔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해도 그런 것들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8장 19절에서 23절은 이 남색과 동성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수반, 짐승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9절에 보면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보세요. 이 몰렉 신에게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 불로 통과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듯이 어린 자녀를 칼로 반으로 쪼개서 거기에다 불 가운데 지나서 던져서 죽이도록 하는 것이 몰렉신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진짜 이거 우상 숭배하면 자녀들이 멸망 속에 들어갑니다. 동성애, 우상 숭배 가문의 결과입니다. 수가 나는 것, 짐승과 성적인 관계하는 것 전부 다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윤리적으로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성적으로도 타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장 19절에서 22절까지 2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리 중일 때도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도 더럽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내치신다는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금지시키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나는 그렇지 않지만은 지금 이 시대가 성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여자가 여자와 또 남자가 남자와 지금 나와 있는 성들이 17, 18가지 성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초등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 가지고 디지털 교육을 받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받습니까? 예. 올해 2학년들이 내년 3학년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교과를 배웁니다. 거기 안에는 이런 성적인 거, 인간의 성이 천차만별이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만 있다고 성을 가리켰는데 디지털 교과서와 앞으로 모든 학교의 교육기관에서도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동성애가 뭐냐? 성적 타락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호나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셨잖아요. 2부 간증도 들으셨죠. 이호나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제가 몇 년도입니까? 2011년도인가 11년도에 제가 국제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저희들에게 자기대면 수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 이호나 목사님이 그때는 조금 젊으셨어요. 60대인가 이러셨는데 암투병 하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계속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의 성적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세상의 모든 동성애자들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 성적인 제약 속에서 해방받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계속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쓰신 책도 있어요. 동성애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반드시 동성애는 성적인 타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그들이 이미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이 악한 영이 주는 그런 영적인 흑암 속에 딱 잡혀있기 때문에 병든 상태 속에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도 잘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 기독교가 감옥에 가더라도 이것은 틀렸다고 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뜻인 거예요. 뭐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합법적으로 되어 있어도 교회에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예배하고 기도 속에서 그 형상,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남녀간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동성애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중학생, 초등학생 그런 아이들 중에 동성애를 하고 있는 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외국에 가면은 거의 다 동성애 안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요새는 동성애가 아니라 양성애자죠. 남자하고도 성적인 관계를 갖고 여자하고도 성적인 게, 그 다음 더 우선 뭡니까? 아동하고 소아성애자라고 되어 있죠. 범죄죠.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되어지니까 전에 언제입니까? 작년입니까? 저작년입니까? 구미죠. 구미인가 진주인가 어디에서 18개월짜리 여자아이를 갖다 기저귀를 벗기고 그 계부가 성폭행하고 아이를 뭡니까? 쿠션으로 얼굴 눌러서 죽였잖아요. 말하면서도 살이 떨린다 정말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윤리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윤리적으로 타락이 되어져서 도둑질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살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애굽인들이 블레셋 이방인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더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25절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토하여 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방금 18장 24절에서 24절에서 30절 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낸 이유들을 계속해서 30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5절의 결과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어쨌거나 이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적인 부패와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적 타락 많이 한 사람들 보면 에이즈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성적인 병들, 제가 그 병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걸리면 즉사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화요일날 PD수첩에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전 세계가 보도록,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전 세계가 다 봐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그거 다 실어 나릅니다. 전부 다 실어 날라서 다른 나라까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끄러움과 창피와 개망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뭐합니까? 그들의 악행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메시지하고 있느냐? 거짓말한다. 그렇게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고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1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하나님이 왜 촬영하게 했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사람 앞에 아닙니다.
목회자가, 교역자가, 성도가 이렇게 타락해서 범죄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진노 아래에서 죽어야 되는 징벌인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일 찐이라 그랬어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우상숭배로 성적인 타락,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마음대로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들한테 폭력, 성적인 폭력을 행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심판과 저주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고통스럽게 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부인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8장 23절에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방금 읽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킨 이유, 그들이 이런 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땅도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 다 죽인다고, 멸망 속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너무너무 상관되는 말씀들을 뽑아가지고 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성적으로 우상숭배의 결과로 타락했는 부분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 정말 말씀들을 많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걸 제가 너무 많이 지금 뽑아놔가지고 다 하려고 하니까 지금 시간이 넘어서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27절에 28절에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악한 것, 정말 이런 성적 윤리적 타락 속에서 범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기 때문에 다민족들도,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도, TCK들도 반드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우리 며칠 전에도 대구에서 그 어느 나라 사람이었죠? 튀니지. 우리 기도하고 있는 키르키스인가? 튀니지인가 하여튼 거기 다민족 만났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에 성도들이 오잖아요. 아무렇게나 예배드리고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여지고 거듭나지고 날마다 성화되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내가 알고 있던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더니 완전히 달라졌네. 우리가 복음 설명 잘 안 해도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있으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왜 전도하기 어렵습니까? 교회가 부패되어지고 저렇게 추정 60돈 PD 수첩 저런 데에 교회의 목사들이 부패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을, 헌금을 횡령하고 그런 일에 연루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멸시하고 목사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레위기서 18장 28절부터 30절. 28절에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27절에도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불신자들이 행했던, 그래서 그들의 땅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느니라, 징계를 받았느니라, 심판을 받았느니라. 28절에 너희도 똑같이 그들과 똑같은 행위, 그 더럽히는 행위들을 하게 되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가나안 땅에, 블레셋 땅에, 애굽 땅에
그런 땅들이 저주받은 것처럼 그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까 주의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이런 잘못된 심판은 불신자들한테만 내리시는 게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징계와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잘못해도 괜찮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회개하면 돼. 그렇게 얄팍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입으로만 회개해놓고 실제로는 같은 잘못을 반복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회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도 짓는 그들도 징계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도 반드시 그들처럼 같은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토하여 낸다 그래서 심판하게 되고 징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그런 방송에 나오는 어떤 내용인지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고편을 봤을 때 예고편 다 보셨죠? 반드시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레위기서 18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차례대로 왔는데 오늘이 18장이에요. 이번 주가 18장인 거예요. 성적인 타락과 부패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도 전에 행하던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세상 속에 있었던 그 가증한 풍속에 대해서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똑같이 내리십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에 그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랬습니다. 29절이죠. 29절. 끊쳐지리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 가문도 그 후대도 재앙 속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했을 때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 땅에 갔던 거기서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팔아먹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아브라함의 아들이 나중에 똑같은 일을 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으로 음란과 타락과 우상숭배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후대들도 반드시 이상하게 음란과 타락과 그런 우상숭배 속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보고 예수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해라, 너희들은 나쁜 짓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정말 모든 거 기도해라, 이런 거 말하기 전에 우리 어른들이 그거를 먼저 해야 되는, 부모들이 불신앙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것들은 싹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참 곤란할 때가 언제냐, 자기 자녀가 정신문제나 여러가지 이런 음행이나 타락과 위기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부모들이 와서 자꾸 저한테 맡기려고 하고 자꾸 그 아이 탓을 해요. 아니, 제가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가 그 아이한테, 우리 가정의 가문의 문제가 그 아이한테 간 게 아닙니다. 그 집안의 부모와 그 가문의 문제와 그 악한 행실들이 그 자녀에게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부모들한테 우리한테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같이 사시기를 해라. 같이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고 얘기하면은요, 1도 용납을 안 해요. 자꾸 자기들은 뭡니까? 자식을 내한테 맡겨놓고 목사님 24기도 하고 우리 아이 좀 케어하고 본인들은 돈 벌러 다니고 본인들 돈 쓰러 다니고 오만 거 다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이 99.9%입니다. 0.001% 중에 한 명이
진짜 하나님 앞에 통탄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목사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내가 범죄했으므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됐네요. 정말 목사님 도와주세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가정은 소망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많으냐? 목사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거 제가 있잖아요. 아무리 데려다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해도요 안 돼요. 그 가문에 그 뿌리가 그 가문이에요. 그 부모의 악한 행실들과 그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자녀들에게 열매 맺은 거기 때문에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 예인교회 성도분들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받고 교회에 와 있는 새가족들한테 정말 우상 숭배하는 3, 4대가 멸망한다는 거 이거 바르게 가르치고 그 자신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뭡니까 성적 윤리적 우상 숭배의 결과로 타락하지 않도록 사역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30절. 이 18장 30절은 레위기서 18장 1절에서 아까 읽었던 5절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한 풍속을 쫓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8장 1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이 레위기서 18장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또 교회 안에 목회자가 성도들과 우리 새가족들과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윤리적인 타락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로 성령의 열매, 성화의 열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한 행실이 있다면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고 다시는 그 일을 행하지 않도록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입으로는 회개하지만은 실제로 그 행위가 나아지지 않고 그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는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가서 전파하고 세계 선교할 제자를 세우고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와 성도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과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악한 일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또 불신앙자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주간이 되게 하시고 악에서 떠나 그들이 회개함으로 징계를 받게 하시고 징계를 받음으로 그들이 치유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다시 회복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예인교회가 진짜 바르게 이 복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 교회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